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여호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인지. 여호와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몇 살 때부터 함께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항상 모세와 함께 곁에서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항상 모세 옆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모세의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스스로 옆에서 보면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문을 떠났을 때도 그때도 여호수아는 회막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워낙 모세가 위대한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옆에서 항상 그런 걸 보고 배우고 체험을 했지만 두려움이 가장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여 앞에 서 있는 것이 상당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과정에 또 모세가 워낙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나서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그 많은 무리들을 끌고 나간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아마 그런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는 포기해 그럼 내가 다른 지도자를 세울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강한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저희들이 읽었지만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동안 살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 내가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건강에 지금 나이가 먹으면서 건강이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강의 문제, 또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장하면서 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위에 삶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될든지 이런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씩이나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그런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까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부담감, 모세가 해온 역할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 또 내가 그동안 봐왔지만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그런 부담감, 두려움 이런 게 아마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3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번째로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또 앞으로도 어떻게 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험난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순종하라. 나한테 순종하면 내가 담대하게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아마 세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어원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강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뭐 강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뭐 통상 힘이 세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붙들다, 굳게 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는 배에 맺히라는 말인데, 이거는 확실히 결단하다 또는 흔들리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해석을 하면 그냥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는 아마 모세 옆에서 많은 것을 직접 경험했고 또 그러한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그 이유를 한번 좀 저 나름대로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옆에서 항상 모든 과정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함께 했었습니다. 특히 그 출애굽 당시의 홍해 사건이나 광야에서의 만나, 또 구름 기둥 이러한 것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경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순종할 줄 아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은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셨고 또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정탐 후에 그 현실의 앞에서 두려움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 마지막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 아마 능치 못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혼자라면 많은 두려움을 떨겠지만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수없이 외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떨지 않고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남자 다른 유격장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유격장에 가면 유격 훈련을 받을 때 통나무 위에 올라가서 몸을 뒤로 이렇게 누워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애들은 그걸 시키면 못합니다. 아무도 겁이 나서 내가 맨 땅에 떨어지면 내가 과연 살아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밑에서 동료들이 이제 받쳐줍니다. 그대로 뒤로 떨어지면 밑에서 동료들이 몇 명이서 그 사람이 떨어질 때 받쳐주는데 처음에는 겁나서 못합니다. 근데 두 번, 세 번째는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 몸을 맡기고 떨어집니다.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나를 밑에서 받쳐주는 동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있어도 내가 그를 믿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을 믿기 때문에 내 몸을 맡기고 내가 뒤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신뢰의 관계, 그런 게 모여져서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불평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저희도 지금 항종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럴 때 나를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또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됐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회가 오면 나를 써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못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거의 들어 쓰시는 경우가 성경에 봐도 거의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라는 결심이 쓴 사람은 반드시 사용을 하십니다. 크게 사용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며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끝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지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준비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현재 처해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두렵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